하나님께서 각양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내셔서 이처럼 예쁜 몸짓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이 세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창으로 오라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태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기는 제 카페입니다. 여기 잘 익은 열매 열린 한 넝쿨 식물이 작은 새 한 마리를 불러내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열매는 사람의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자연 법칙에 따라 익은 이 작은 새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새로서는 두 날갯짓을 쉼 없이 계속해야 넝쿨에 달린 하나님 베푸신 그 양식을 누리게 됩니다. 제 카페 이름이 복 있는 자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제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 왼쪽 이 부분을 카테고리 창 이렇게 말합니다. 카테고리 창. 이 카테고리 창에서 머리말 및 일러두기 이 카페 소개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평강하심을 축원합니다. 저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 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는 목회 정년이 되어서 은퇴한 박태평 목사입니다. 이와 같이 제 자신과 제 카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동영상으로 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동영상 카페 속에 있는 머리말에 있는 이 카페 소개로 되어 있는 이 동영상 이거를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머리말에는 그 카페 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자신과 본 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동영상으로 개발하여 두었습니다. 여기 카테고리 창에서 제1편 시작과 인류 문명에서 제1편 시작과 인류 문명 제1장 천지창조와 인류를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절 천지창조 들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자료, 참고 영상은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학생들을 위해 저는 의도적으로 과학적 관점에서 강의할 터인데 이 강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짧은 동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초입 도반부만 약간 살펴볼 텐데 전부 다 보시려면 직접 선택하여서 전체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ime to the far future of humanity. This is the voyage of a lifetime. This is the voyage into space. 이제 두 번째 자료, 86번 자료입니다. 86번의 두 번째 자료.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는 저희 이 책으로서는 구약 상권 1쪽에서 8쪽, 우리 성경 본문으로서는 창세기 제1장 1절에서 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편 만유 창조의 시작과 대홍수에 의해서 사라진 첫 번째 인류 그리고 현생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제1장 1절에서 제1장에서 제11장까지
전개됩니다. 여기 그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림입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저 유명한 프레스코화 중 일부로서 인간 창조라고 하는 명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을 내미시고 아담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접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에서 두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동일체는 아니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서로 닿지 않도록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서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만 아담의 자세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려고 하시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열심히 손을 뻗고 계시는데 아담은 마지못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입니다. 성경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신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J. 스콧 듀발, J. 다니엘 헤이스의 성경 해석에 따르면 크레이그 키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 곧 1인칭인 나로서 성경 대부분을 지휘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특정한 문화 속에 살았던 특정 시대 사람들의 그 실질적인 삶의 필요를 다루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택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여기 각주 2번을 잠깐 살피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허락하신 다른 말들의 총화입니다. 성경 안에는 인간의 말도 귀신의 말도 심지어는 사단의 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뱀의 말, 사단의 말, 귀신의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선언에 있어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의 모든 다른 말들도 하나님께서 그 인용을 허락하신 까닭에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무고성을 상대적인 위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런 상황들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까닭에 기자들이 명백한 기록 오류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런 오류에 대하여 각 줄을 달아서 설명하는 외에 일체의 수정이나 삭제가 없이 그대로 대대로 성경 안에 그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 다른 생각이 있는 부분들은 줄을 달아서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 바로 그런 점이 성경의 참됨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제1장 성경 2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서 거기에는 인간적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자가 지니고 있던 시대적이며 문화적인 배경 등 인간적 요소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으므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인간적 요소 사용되어 있어서 표현의 부분적 오류까지 배제하지는 않으신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이런 관점으로 이 글을 쓰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디 말씀은 그대로 시때 그 말씀에 기초한 고백들은 가급적 요약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큰 줄거를 잡는데 편의를 꾀하려 하였습니다. 다만 창조 역사의 긴 서사가 너무나 간단하게 처리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하나여 이해를 돕고자 필자 개인의 의견을 약간 부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편 시작과 사라진 첫 인류 및 현생 인류 제1장 천지창조와 처음 인류의 신앙 양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민경준 교수, 필자의 은사님입니다. 민 교수의 구약 해설에 따르면 70인경이 그 제목을 기원, 발생, 시작의 의미를 갖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목은 후에 라틴어 성경의 불가타에서 게네시스를 거쳐 영어 성경에서 제네시스가 되었고 다시 중국어 성경에서 그 제목이 창세기가 된 것이 바로 그대로 우리 성경 제목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책 제목인 태초에라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로부터 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 특정 시점인 바로 그 시작에 또는 그 처음의 때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시트를 직역해 보면 이는 어느 한 특정의 시작이 아니라 여러 시작들 중에 하나인 어느 한 시작에 또는 어느 한 처음이라는 뜻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수께서는 그 태초가 우리의 기존 인식대로 유일한 오직 한 특정된 시작이라면 히브리 어법상 브레시트가 아니라 파레시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태초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점은 어쩌면 무의식 중에 성경을 우리 사고의 틀 안으로 협소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교수님의 사려 깊은 제언입니다. 태초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보자는 것으로 어느 한 시작의 때, 그때는 그 시작에 대해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다 다양한 여러 시작들 중에 어느 한 단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함으로써 이런 관점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더욱 높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1절 천지창조입니다. 옥스퍼드에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태초로부터 기hin한 만유 창조의 서사 중심에 서민으로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있었다 하는 점을 증언하기 위하여 천지창조 기사를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옥스퍼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후 최악의 역사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본으로 세워 인류로 하여금 당신의 뜻에 합당히 살도록 계도하실 목적을 지니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독자 이삭 그리고 다시 그 후손 쌍태아 중 아우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조성하사 그 혈통을 열방의 혈통과 구별하시고 지켜가시라고 하시는 섭리의 시작을 창세기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의 시작 제1장 천지창조사는 우리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화두로 우선 우주와 그 역사 그리고 인생의 본편적이며 물리적인 기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면의 목적적인 측면 곧 신앙 고백적 측면에서 볼 때 천지창조 기사는 인간의 구원 역사 곧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초월적 자존자로서의 창조자 하나님의 실존 그 위엄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조하는 행위의 주체에 따라 크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친수 창조 또는 같은 말인데 어제 창조, 임금께서
신이 지으신 어제 창조와 같은 말씀으로 명하여 지으신 하명 창조로 나누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주 5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다시 하나님 뜻하신 창조를 이루시는 섭리의 관점에 따라 대별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곧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친수 창조, 히브리어서는 빠라라 합니다. 빠라와 이미 있던 물질, 기존 물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조물사역, 히브리어로서는 아사 이렇게 말합니다. 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따라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기술과 그 결과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기존 재료로 새로운 모양을 꾸며내는 장인 사역, 히브리어서는 야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장인 사역과 또 어떤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로 강조하는 것으로서 벽돌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이 새로운 물건을 차근차근히 지어내는 이루어가는 축조 사역, 히브리어서 바나라고 하는데 등으로 구분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맨 아래쪽 그런 관점에서 천지창조를 살펴보겠는데 다만 천지창조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담론들이 이미 넘치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독자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힘입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필자는 창세기 제1장에 한하여 그 사건 전개를 본서의 지필 근간인 옥스퍼드 오너 성경대전을 떠나 가급적 눈앞에 펼쳐진 물리 현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목전에 펼쳐진 세상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세상을 신학적으로 가르치셨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천지 창조는 창세기 제1장 1절에서 2절의 완전 무에서 유가 태동하는 온전한 처음 창조로부터 시작되는데 필자는 이를 시원 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로서는 결코 실감해 볼 수 없는 막연한 기간, 그것을 모두 7시대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날에서 7째 날까지 전후 시대들이 서로 인과관계 속에서 조성되는 창조서사의 거대 담론을 이어지는 3절에서 31절까지 대단히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를 만유창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성경이 땅과 수면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땅이면 또 물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텐데 그런 관점이 보다 과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각주 7번으로 땅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주 7번 창조하신 천지, 하늘과 땅 중에서 하늘은 텅 빈 공간이라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으므로 바로 땅, 지라고 하는 천지랄 지, 땅에 대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현면, 깊은 흑암, 히브리어는 호세크입니다. 흑암이었습니다. 당시 땅에 대해 성경은 먼저 극히 혼돈하였다. 히브리어 토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땅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무질서도와 그 극렬한 운동성을 함께 함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온통 빈 듯한 다시 말해 공허하면서 끝이 없는 암흑이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건데 곧 어떤 전자파 장비로도 관측할 수 없는 아주 특이 상황인 흑암의 땅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대한성서공회 USB 성경에 보시면 그 해설이 나옵니다만 그 USB 성경은 땅 또는 땅의 요소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이 땅이 우리가 아는 바 그런 땅이 아니라 땅의 요소
암흑이라고 하는 후자의 땅의 요소, 곧 특이 암흑인 암흑 흑암 물질과 흑암 에너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각주 8번에서 수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수면을 일반적인 물로 접근하면 창세기 1장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면에 대해 원어 성경은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서 마이라고 하는 것에 물의 그 쌍수 형태, 둘로 이루어진 쌍수 형태인 그 두 개의 물, 마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복수 명사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물은 일반적으로 물질 명사인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임으로써 복수 형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사전, 게제노스 사전을 보면 거기는 이 마임을 근본적인 뜻으로 원소인 물체로 쓰인 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던 이 수면은 우리 보는 바 그런 물이 아니라 수소, H2, 수소라고 하는 것이 둘로 되어 있는 H2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오늘날 과학에서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의 75%가 수소라고 하는 사실은 과학에 있어서 증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의 땅은 도무지 관측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마치 텅 빈 듯한 암흑의 상태였는데, 이는 곧 극렬하게 운동하는 극히 혼돈된 물질 상태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땅이 관측되지 않는 텅 빈 듯한 그러나 극심하게 운동하는 혼돈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아래 각주 9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심연의 흑암인 상태의 땅, 곧 흑암 상태의 문질로서의 땅의 한 단면, 암흑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흑암 상태의 에너지로서의 땅의 다른 한 단면, 곧 암흑 에너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9번입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에 널리 퍼져 있으며 청력으로 작용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 자체가 물질들의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주는 우주 안에서 물질들이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팽창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 있는 물질들의 중력을 모두 합한 그 총량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까닭입니다. 바로 팽창시키고 있는 힘,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 이렇게 과학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암흑 물질은 우주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물질로서 빛, 다시 말하면 우리 전자기파와 서로 상호하지 않으면서 서로 상관 아는데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측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우주에 풍부하고 그 구조와 진화, 곧 우주의 구조와 우주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그 중력에 의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로 주변의 항성이나 은하의 운동이 교란되기도 하고 빛의 경로가 굽어지기도 합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는 은하 등의 총 질량을 계산할 때 광학적 측면 관측을 통해서 얻어진 값이 중력 효과를 통해서 계산한 것보다 현저히 작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유추됩니다. 우주론의 표준 모형에서 우주의 총 질량 에너지 함량은 관측이 가능한 5%의 일반 물질과 일반 에너지, 그리고 관측이 도저히 불가능한 27%의 암흑 물질과 68%의 암흑 에너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소를 관장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시온 창조의 언급으로 실로 과학적 기록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초의 천지는 그렇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격렬히 운동하는 혼돈의 땅과 수소록과 천, 혼돈 상태로 있다가 이제 과학이 빅뱅이라고 하는 대격변으로 빛이 출현하면서 코스모스, 소위 질서의 세상, 질서의 우주로서의 우주가 장엄하게 전개되는 바로 만유창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유창조. 이 태초의 쉬운 창조, 곧 천지창조, 특히 흑암 상태의 수소와 땅을 창조하신 후 총 7구간으로 나누어 획정하신 하나님의 만유창조 사역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7구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고유의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만유창조는 하나님의 행위와 명령과 그에 따른 만유의 반응, 그리고 그 창조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감흥이 조속으로 교차되는 그런 속에서 펼쳐지는데 7구간을 여는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첫째 날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분리되는 첫날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를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모름지기 빛은 생명의 기본 존재입니다. 이는 태양이 창조되기 전 태양에 선지하는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빛의 출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신 명령이 계셨고 이 빛이 갑자기 출현하는 장면입니다. 빛의 발생은 사실 극성이 서로 다른 에너지 간의 극한 충돌에서 오는 일종의 폭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명령이 선포되자 당시 수면, 수소였죠. 수소 위를 운행하고 계시던 하나님 오신 성령께서 그 운행하시던 수소에 아마 암흑 에너지를 가하여 대폭발을 유도하신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한 과학이 말하는 바로 빅뱅이었을 것입니다. 과학에서 우주 출발을 하고 하는 빅뱅에 관하여 각주 11번으로 내려가서 약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주 11번 과학이 우주는 그 시작도 끝도 없으며 원래부터 있던 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정상 상태 이론과 우주가 무에서 대폭발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이 서로 공방하다가 빅뱅 이론이 이겼습니다. 빅뱅 이론의 증거들로서는 적색 편의 현상,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와 같은 이 세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대표적인 그 증거로 봅니다. 건너뛰고 저 뒤에 빅뱅 이론도 오늘날에는 수정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빅뱅의 순간 그 충격에서 중성자, 양자, 전자 등이 과연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주 시작을 빅뱅, 아까 같이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다 아니하고 빅뱅 있기 전 태초가 있었고 그 먼저 하늘이라고 하는 무한 공간의 땅이라고 불리는 특이 흑암, 곧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와 수소로 된 그와 같은 땅의 현상, 땅을 먼저 창조하신 시온 창조가 있었고 긴 시간 후에 빅뱅이라고 하는 빅뱅이라는 현상을 일으켜서 빛이 창조되면서 만유가 비롯된 첫 번째 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빛이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빛에서 그 빛에 질서를 세우시는데 빅뱅의 충격으로 흐트러진 태초의 어두움, 그 호세크의 빛을 구별하여 내셔서 빛을 히브리서 염이라고 하는데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이렇게 해서 빛이 세지는 저녁과 빛이 성해지는 아침으로 구분하여 섭리하셨습니다. 그 주야는 아직 태양이 존재하기 전의
밤낮으로 오늘날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간대였습니다. 태양이 존재하기도 전 하나님께서 밤과 낮이라고 하셨던 이 하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었음을 이루고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에 이르시는 바를 각주 12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시편 90편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다. 여기서 밤의 한 경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는 조선시대에 시행했던 밤에 대한 오경제에서 하룻밤을 5경, 5경으로 나누어서 초경은 술시라고 해서 오후 7시부터 9시, 2경은 해시라고 해서 오후 9시부터 11시, 3경은 자시라고 해서 11시부터 오전 1시, 4경은 축시라고 해서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까지, 5경은 인시라고 해서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로 나누었고, 그 1경이라고 하는 건 다시 5점, 5점으로 나누었는데, 한 경을 알릴 때는 당시에 북을 쳐서 알렸고, 점을 알릴 때는 징을 쳐서 알렸다고 합니다. 1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약 2시간, 그중에 또 한 점은 24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와 같이 천년이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오늘날 한 경, 그러면 2시간 또는 한 점, 24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시간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바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 만유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 첫 번째 구획기간, 곧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날을 획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구획하신 날들에 대하여 그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순서를 두셨음을 함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주 13번으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명령으로 빛이 출현하던 첫째 날 이후로 일어나는 창조 사역은 먼저 날의 창조 사역을 원인으로 해서 다음 날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원인과 결과의 예정으로 만유 창조 날짜들이 서로 선후가 매우 순서적이며 인과적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창조된 천지, 곧 하늘의 충만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그리고 성령께서 운용하시던 수소 등의 그 땅은 모두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을 통해 빛을 만들고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로 만유를 창조하시려던 하나님의 채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시간 관점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는 우주 나이는 과학에선 138억 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나이고, 지구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성경 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지구 나이를 6천년이라 주장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이라 되는 듯이 극단적인 미망에 젖어 있는 이들이 지금도 많은데, 그들은 숱한 실증 속에 수립되고 있는 모든 과학적 논지를 배척하는 도구마에 빠져 오히려 과학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극히 허무맹랑한 허구나 신화로 폄훼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뱅으로 빛을 만드셨던 첫째 날에 수소 폭발이라고 하는 초극대 핵융합 반응에서 수소의 극렬한 반응이 점차 헬륨으로 안정되어 가면서 이 폭발하는 극한의 산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폭발로 곧 수소, 두 분자의 수소가 산화되는 한 분자의 산소와 결합되는 같은 산화되는 형태의 H2O, 곧 막대한 물이 발생하였고, 그 폭발 과정에서 일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반응으로 생긴 불덩어리 그 물질들과 우주 먼지들이 온 우주에 비산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의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그리고 수소 등의 극한 반응으로 숱한 물질들이 온 우주로 비산되어 갔던 그 우주 먼지에 대해서 각주 14분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주 먼지는 대폭발 이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탄생되었습니다. 대폭발 뒤에 우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는 중에 먼지 구름들이 수많은 충돌을 통해 점점 더 큰 물체로 통합됐고 별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별들은 다시 그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탄소, 산소, 철 등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한국질 한국질자원연구원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비산된 물질들이 식어가면서 발생하는 인력, 서로 당기는 힘으로 거대한 원시 항성이나 원시 행성들이 형성되면서 불안정한 원시 궤도를 운행하는데 그렇게 지구 생성 과정을 어, 과학에서는 선명왕누대라고 해서 성경의 첫째 날을 정의하고 있고 선명왕누대는 우주가 탄생한 138억 년 전부터 지구가 탄생하는 46억 년 전까지 그때 그 기간을 선명왕누대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과학에서는 138억 년 전 빅뱅으로부터 우리 지구가 탄생하기 직전까지 곧 46억 년 전까지 기간을 선명왕류대라 해서 우리 성경에서 그 첫째 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강을 정리하는데 앞으로도 교재를 온전히 다 읽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직접 이 카페에서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자가 창세기 제1장을 현재 매우 과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음으로써 혹 창조를 부인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혐의를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강좌를 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는 아이들이라야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신화와 같은 허구가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실질적 창조 사역이었는가 하고 꼭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